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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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 세계 교회가 설교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모든 주의 종들이 칭찬 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하면서 모델이 되는 교회, 그것만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잘했다. 그렇죠? 이제 4대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나 막 혼나는 교회는, 야단 맞는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평생이 뭡니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들은 책망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변치 않는 이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도 칭찬 듣는 교회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번창한 도시입니다. 물론 거기도요 직물과 피업 공업이 발달했고요, 양질의 포도주를 수출하는 곳이었고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 도시에 대하여 잠깐 이제 언급할 때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몰라도 상업적 도시, 더구나 포도주를 수출한다고 하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겠구나. 그러면 술은 또 뭐가 따라다녀요? 방탕 쾌락이 따라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사치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도덕적인 문란 이런 것이 아주, 그곳은 이미 또 우상 숭배가 아주 이게 대개 보면은 상업도시 그런 쪽일수록 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숲의 신을 갖다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아무것도 없는 평원의 교회만, 이렇게 어디서 그림 보듯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교회만 딱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치열하게 그냥 막 눈만 돌리면, 그냥 호흡만 해도 그냥 우상과 향락과 타락과 이런 문란하고 모든 것이 그냥 죄짓기에 딱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서 견뎌내는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정말 온전한 깨끗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작은 것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라고 칭찬을 들으니까 그 대적자들이 없었는가? 아니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신영지주의, 그냥 영지주의도 아니에요. 또 이게 막 빼고 보태고 해가지고 신영지주의들이 신생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흩으려고 막, 그러니까 세상 막 죄악에 가득 차 있지요. 어쨌든 간에 그 작은 교회를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막 이게 마귀가 막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나타 거룩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향락의 도시, 사치의 도시, 방탕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거룩함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해라. 왜냐하니까요, 이 상업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원래 그렇잖아요. 이래 두리뭉실 막 붙이는 게 자기 이윤이고 빼줄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보통 그냥 이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하면서 그런 데잖아요. 나 이거 안 남는 장사 아니요, 나 미치는 장사요. 그렇다는 거, 이게 거짓말로 세계 공통어라는 거예요. 믿을 일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씨가 나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건 믿을 일이 못 된다. 딱 이성을 알 때 같으면 눈에 불을 켜고 이성을 쫓아다닌다는 거. 그게 또 노인이 말하는 말이 나 빨리 죽고 싶다. 그거는 믿을 말이 못 된다. 그 말은 반어법으로 들어서 나 더 살고 싶다.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그만큼 그 도시가 이 진실함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께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도들이 깨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거짓과 진실 착착착착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닫으실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셔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진실과 거룩으로 믿음을 지킨 자,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이 엄청나지만서도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연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임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성이 동등하신 거룩, 즉 불의한 것을 드러내시고 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거룩하셔, 예수님도 거룩하셔, 성령님도 거룩하셔. 그래, 이게 아니. 거룩하신 빛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게 가까이 가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태워지거나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이 더 활성화됩니다. 장작불이 월월로 벌이 월월 개가 짖는 거 아니에요. 활활이구나, 월월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요, 활활 타오르는 거리 갖다 놔보세요. 얼마나 배가가 되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요? 이 갖다가 물을 찬물 갖다 탁 끼얹으면 금방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물로 깨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이 있는 성도는요, 성령 임하시면 막 금방 충만해집니다. 막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신 그리스도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셨는데,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시지만 또한 완전하신 신적인 완전성을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됩니다. 아멘. 성령은 진실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죄가 저절로 나가요. 우리도 모르게 제가 막 죄가 아니고 죄요. 죄가요 막 그냥 너 자백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백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전율이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죄가 쫙 지나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하신 성령이, 진실하신 분이 진실로 나타나니 거룩하지 못한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요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불의를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불의를 덮어놓으면 그 불의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그냥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라는 그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임하여서 거짓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물어줄 건 물어주고, 감옥 갈 건 감옥 가고, 다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덮어놓고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임하셨는데, 그 다음은 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임하시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이야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머니들은요, 한국에서는 더 그랬어요. 곡간 열쇠를 쥐면은요 정말 권세 있는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이게 주르륵 줄을 서가지고 바가지를 들고 그 앞에 곡간 앞에 서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뭡니까, 배운 집은 종들이 와서 바가지를 들고 서 있으면 곡간에서 그 마님이 쌀을 퍼다가 그 바가지에다 담아줘요. 왜냐하면 식구 수대로 밥을 해야 되니까 그 곡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이 마님이 곡간 열쇠를 빨리 넘겨주지 않아요. 그만큼 먹는 것, 곡간의 그 열쇠라는 건 아주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퍼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내 식구들을 먹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굶길 수도 있어요. 닫아놔 버리고 열지 않으면요, 많이 쌓여 있어도 소용없어요. 자주 열어서 자주 베풀어야 하는데, 그 곡간 열쇠 가진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요, 거지들이 와도 얻어먹질 못했습니다. 곡간의 이 권세는 참 대단했어요. 제가 이제 곡간의 열쇠다 하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저기 옛날 시대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곡간의 열쇠, 한국에서의 그 곡간의 열쇠도 이렇게 권세를 부렸다면 메시아의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 다윗은 왕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지킨 자에게는 이렇게 임하리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문이 열려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을 아무나, 어떤 사람들은요 장난스럽게 그냥 내가 교회 몇 번 갔으니까 그저 천국 가겠지, 우리 집사람 그냥 양말이라도 붙잡고 가면 가겠지,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요, 저 양반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을 하는 걸 제대로 모르는구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 천국문,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보십시다. 8절 읽어주세요. 3장 8절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다가 열린 문을 두었으되,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닫고 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신적인 통찰력으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 들통난 거, 어차피 현장에서 보신 거 감춰봤자 매만 늘어. 따라합시다. 감춰봤자 매만 는다. 이자가 5배로 늘어요.
그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투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으로 네가 내 눈앞에서 행한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 예, 그런데 오늘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바라보니 네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엄청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수의 교회였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핍박을 받는 아주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들이 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도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할렐루야 모든 불의를 다 당한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그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게 돼요. 각가지의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 속에서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뒤만 따라왔던 우리 성도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제가요 이 모습을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단한 거라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거라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요 보라 사탄의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말로는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합니까? 뿐만 아니에요. 신생 이단 영지주의자들까지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요? 온갖 방탕과 온갖 미혹함으로 향락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도록 그야말로 그렇게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네 발 앞에 그들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누가 이기신다는 겁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자로 너희로 승리케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았으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빼앗기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당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키니 내가 그들을 너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할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과 9절과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요 책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제로라는 중심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쭉 플러스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것. 그런데 두 걸음 앞에 가다가 마이너스 세 걸음 뒤로 가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플러스 2, 두 걸음 갔는데 뒤로 세 걸음 빠져가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들었는데 책망을 듣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위로받다가 책망 들으면 또 그냥 마음이 푹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이단이나 거짓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아멘? 거기 뭐가 좀 있을까? 혹하지도 마라. 혹시나 없어요. 진리 외에는 혹시나 없습니다. 혹시나가 있었으면 교회 이런 정통의 교회들이 이렇게 꿋꿋하게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달려가겠습니까? 혹시나 없어요. 절대 들여다볼 생각도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0절이 정말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 들은 내용의 말씀. 자, 준비되셨죠? 10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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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의 말씀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켰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으로 내 말을 순종했다. 예. 우리가요 교통법규를 지켜라라는 건 뭐예요? 교통법규 지키라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교통법규 쓰여진 종이를 들고 아이고 잘 지키고 있어,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대충 읽으면 지키라는 거지.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지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에 젖지 않게 지켜라라는 말이 있고, 또 어때요? 남이 와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라는 게 있고, 그게 같은 뜻이에요.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굳게 붙잡고 이렇게 보호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교통법규가 써진 책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조금 미숙한 사람이죠. 무슨 뜻이에요? 교통법규 잘 지켜라는 것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그냥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어디가 뭔지 그냥 갈지자로 막 지 맘대로 다니는 그런 불법으로 다니지 마라. 즉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지키며, 이미 앞서서도 내 말을 지키며라고 하셨지만 10절에서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네가 살았은즉 아멘.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니 이건 어때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통법규를 지키시오. 이거는 면허증을 따려고 할 때 운전학원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론 공부할 때 벌써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 얼마고, 벌금이 얼마고, 무슨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우리가 다 배웁니다. 그런데 내가 파란 신호, 아주 짧은 간단한 거 해봅시다. 신호등에 푸른 신호일 때는 사람이 건너가고 빨간 신호일 때는 차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규칙이죠. 규칙. 그러면 야 교통법규 지켜라. 말로 해놓고 아이고 뭐 차도 없네. 아이고 뭐 내가 바쁜데 그냥 차가 나를 피해가야지. 내가 차를 피해가나 막 아니 알아주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공연 지 혼자 자기 혼자 그래요. 차가 사람을 피해가지고 자기는 불법을 행하면서 막 차들한테 뭐라고 해가며 그냥 막 작대기를 들고 막 어떤 노인분들은요 걸음도 느린 데다가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막 신호가 아닌데 막 건너가다가 막 차들을 뭐라고 작대기 들고 막 뭐라 그런 노인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시야가 잘 안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신호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가면 누가 위험해요? 그럼요, 불법을 행한 사람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교통법규를 지키라는 것은 네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할렐루야. 막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그런 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아이고 짐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요 우리에게 막 짐이나 지워주신 하나님으로 오해해요. 아니 그분은 우리에게 굳이 그러실 분이 그럴 필요조차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면은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죠.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약속된, 공동에 약속된, 파란불일 때는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약속되어 있으니 그때 차가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약속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보장된 약속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그는 예수를 짐으로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모든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할 것까지 염려 걱정해가며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짐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즉 제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오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까지 짐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안절부절해가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것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평안까지 이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경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 다하시고요,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로 가득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로 가득하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의 것은 내 손 안에 나의 권한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까지 염려해버리는 것을 까딱 잘못하면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믿음으로 맡기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바는 다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일이 안절부절이 없어요. 안절부절, 왜냐니까 안절부절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아니 이때까지 와보니까 그래.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느라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 교회가 막 개척하고 어려울 때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뭐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이 먼저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막 그런, 저보고 공부하라고 막 그래요. 그게 모르는 소리예요. 미국에 가서요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에 돈 들죠, 학비 들죠. 미국 물가가 우리나라 10배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그 돈이요 수천만, 그때 당시에 몇 년 됩니까요?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 들었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 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오셨어요. 물론 저는 그분을 비난하거나 뭐 그렇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바, 박사도 전도사도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박사학위까지 받아와가지고 타락했어. 타락해. 저 무엇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도덕적인 기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타락하고 내쳐짐을 당하는. 또 어떤 사람은 그 박사학위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가 없이 박사학위 따겠죠. 박사학위 따야만이 몇만 명의 교회를 한다. 그러면 뭐 가뜩이나 한국 교회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데 그러겠죠. 그런데 각자 용량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박사학위 아니라 박박사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따로 있고, 어떤 이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군인 교회를 감당하고, 어떤 이는 출판사를 통하여 기독교 책을 출판하고, 어떤 이는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교수로서의 그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신학생들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로만 맡겨져요. 어떤 이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하게 맡겨지고, 어떤 교회는 박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몰아다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모두 다 똑같이, 모두 다 큰 교회, 많은 교회, 그런 어떤 숫자적인 것에다가 목적을 둔다면 이 땅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몇십만 명이 안 되니까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러실런지 몰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못 되고 사드 교회도 못 되고 라우디아 교회도 못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그렇게 네가 탄광 하나를 다 무너뜨려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셨나요? 아니면 뭐 그걸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아주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순간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쫙 십자가만 바라보고 척척척 걸어가는 겁니다. 자로우로 치치지 않아야 돼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로우로 치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로우로 치우치면 일곱 족속들의 그 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막 귀신들이 우글우글하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로우로 치우치지 마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말씀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로서 나의 말을 지켰은즉, 인내로서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불의와 결탁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도 되는데 뭐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양보해 주니까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언젠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막의 낙타가 밤에 막 찬바람이 부니까 바깥에는 막 왱 모래바람이 날리고 텐트 안에는 주인이 들어가 밤에 잠을 자고 이제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되는데 주인이 뭐 어쨌든 그 말을 뭡니까 의인화 시켜서 말한 거죠. 주인님 나 이 엄지발톱 하나만 거기 좀 넣어두게 해주세요. 아유 좀 깨우지 마 그러니까 주인님 텐트를 툭툭 치면서 주인님 자꾸 그랬겠죠. 뭐 사람 말로 했겠어요. 하면서도 이렇게 툭툭 치고 잠을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나 이 발톱 하나만 넣기는 발톱 그래 알았어 잠자게 발톱만 넣어놔. 그리고 발톱 좀 돼. 주인님 무릎까지 싫어요. 한마디 넣어놓은 거. 주인님 허벅지가 싫어. 그래 다리에 쭉 들어. 주인님 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요구하면 더러워서 못하먹었네. 그냥 결국에는 낙타가 그냥 그 텐트를 다 차지하고 주인이 바깥에서 그냥 밤에 도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거 아주 적은 거 그것을 세상과 야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해 버리면 이건 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에게 말씀이 져버리면 뭐 그랬대 되지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버리면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 듣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세상과 야합하지 않아요. 돈봉투 들고 와서 또 이렇게 해줄 테니까 뭐 해줄 테니까.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그래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난리가 났대. 신천지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척교회에 돈을 줄 테니까 교회를 돈을 줄 테니까 뭔지 아시겠죠? 교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 월세도 없고 얼마나 힘드냐고. 돈을 들고 와가지고요 그 교회들을 자기들을 소속으로 다 삼키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죽자고 목을 거기다 갖다 주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일로. 그런데 실제랍니다. 어그로 들고 와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 지키셔요. 못 내면 그냥 그 길에 그냥 텐트 치고 공원에서 주일날 텐트 쳐서 잠깐 모이고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모이고 어쨌든 사택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뭐 그러고 그렇게 이단에게까지 그냥 모든 권리와 건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면서까지 그 짓을 해야 돼. 아니 내가 막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요. 교회 개척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은요 그런 데도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주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 배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할렐루야.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곧 나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순종할 때는 어려워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험의 환난 종말의 때에 대환난의 때에 내가 너에게 그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리라. 우리가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큰 시험의 환난의 때가 올 때에 그때에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왜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 흔들어내서 다 하나님께서 알곡만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실 때에 그러한 대환난이 와요. 그런데 평소에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큰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멘.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인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요? 어떠한 난란이라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순종 종말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11절에서부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급입니다. 자,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신실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견뎌온 모든 것들을 확고히 붙잡고 견뎌라. 아멘. 아무나 새 예루살렘의 열린 문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열어줄 터이니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진실입니다.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의 깨어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 자, 따라합시다. 가치의 문제이다. 자, 엄청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 성창기도 이렇게 멋져요. 엄청 멋져요. 이거를 받으실래요? 금 한 냥을 받으실래요? 아니, 한 냥은 너무 많아. 좀 덜어야 쓰겠어요. 이걸 가지실래요? 금 한 돈을 가지실래요? 아무도 안 속네. 보세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도금해 놓은 거예요. 흉내내서 녹슬지 않도록 도금을 해 놓은 거. 그냥 금 모양을 낸 거예요. 진짜 99.999%의 순금은 한 돈이든 반 돈이든 어때요? 그것 자체가 진짜입니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수이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고 세상이 핍박하고 믿음을 지키고, 아이고 저런 할머니들끼리, 아이고 저 가난한 이들끼리, 아이고 저 노동자들이, 아이고 하층민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볼라치면 가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세상이 혀를 끌끌 찰 만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이 겉모습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들 안에 계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짜로 사는 거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누가 금 한 돈하고 한 돈하고 이거하고 바꾸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진짜여야 됩니다. 예, 가치로움. 하나님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여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넌 진짜다, 진짜. 넌 진짜야. 진짜 내 성도야. 넌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할 수 있는 진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금덩이를 하나씩 받으셨거든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짜를 막 이걸 한 트럭을 갖고 와서 입변 번쩍거리는 거 봐라. 눈이 부셔 눈을 못 뜨겠네. 별소리를 다 해도 예수하고는 안 바꿔요. 네,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면류관에 대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예, 이기는 자는, 예,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기는 자, 즉 뭐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자. 예, 뭐 나가서 그냥 창으로 칭창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거룩성,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진짜 성도, 예? 진짜만 나오잖아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 이기는 자는, 자 12절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요.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요,
안정감과 지구력과 힘과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실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느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약하고 초라한 겉모습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그들 안에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뺏기지 말아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그 믿음을 지켜면, 이기면, 끝까지 이기면 웅장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임재가 계시는,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요, 건물은요, 기둥이 눈에 먼저 띄어요. 기둥이 모든 걸 받쳐줘요. 이 기둥은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기둥에다가 뭐를 하신다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 제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12절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뭐예요? 그 두 기둥,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름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처음부터 말씀 연결합시다. 닫으면 열 자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열면 다 열린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뭐라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이기면, 끝까지 이기면 내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는데 거기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뭐예요? 문패를 달겠다는 거예요. 기둥에다 어느 집이든 가면 문설주라 그러나요? 대문에다가 문패 달잖아요. 몇 번지 누구 신의 집 몇 번지 이렇게 쓰잖아. 그것처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이 그 이름이 거기에 적어지며 그런데 그걸 받는 자만 안다 그랬어요. 받는 자만. 즉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네가 그곳으로부터 쓰러짐이 없으리라.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빌라델비아가요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쓰나미도 오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그 건축물들의 그 잔해가 남아있긴 기둥 같은 거 있기도 하지만 많은 건물들이 세워도 쓰러졌답니다. 쓸려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뭐예요? 저렇게 세상에 쓰나미와 화산과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작은 믿음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하천민들이 모였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래도 그들의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요 어쩌면 이렇게 기백이 넘치고 막 이렇게 힘차게 왜 설교합니까? 저는요 세상에 어떠한 것하고도 값이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시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패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짝반짝 내 인격이 빛나게 하시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여져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여 어떠한 시험 환란이 올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